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상고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인 로마 군병들에게도 만행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로마 군병들이 몰지각한 만행, 이러한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 많은 인간은 다양합니다. 가지각색이에요. 믿는다는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올바른 진리와 말씀의 체제가 잡히지 않은 신앙의 삶은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 믿는다는 말과 생각에서 나가는 과정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말하면 믿고 신앙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생활해 나가는 자가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벗어나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막말로 목사가 되었어도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그는 종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으면서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길을 택하든 간에 그거는 우리 자신들 본인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막말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되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천국 간다는 건 가르쳐주지만 그렇게 사는 과정은 우리 자신들에게 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겠지만 믿음대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은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이 쉬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힘들고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려면 나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삶과 생활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유익과 이해 타산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념하면서 그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인간은 옛부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실 때 인간을 언제 창조했는지 아세요? 우주 만물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자연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먼저 만들어 놓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 만물이 인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맨 나중에 창조된 인간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명령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한다면 만물의 영장에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 때 만물의 영장이 된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답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인간답게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보세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자기 자랑하고 거들먹거리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라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죠.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법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법이고 자기 뜻이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순간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법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군림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지지받고 속된 말로 갑질 노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들은 분명코 자기들의 잘못된 범죄에 대한 징치를 받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멸시 천대를 받고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문이 뭐예요?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니고 물질 많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단 말입니다. 이것 이상의 최상의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삶의 실태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천태만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요, 종잡을 수 없는 게 인간이고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요, 어디에 구심점을 둘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 사람마다 다양한 척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온전한 인간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심점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면 너 나를 막론하고 고아를 막론하고 복의 길이 열려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은요, 유아 독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 잘났어도요, 지 똑똑하고 지 돈 많이 벌고 부유한 생활을 해도요, 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난 필요 없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그런데 그 사람도 더불어 공동체 일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뜻에서 살아서 그 다음에 좀 요즘은 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만 장가가고 시집가면 가정의 울타리라는 걸 꾸려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 삶이라고요. 이게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졌어요. 자기 부모님이 있고 자기 마누라가 있고 자기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필요 없어. 공동체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이러고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듣고 깨달았어도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현실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진리를 무시하고 형이 하악이란 철학적인 사고에 매료돼서 형이 성악이란 고차원적인 역사적 척도를 배척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안다고 말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진리를 배척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시대도 그래요. 법이 있지만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론재판을 한다고 그러죠. 여론재판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여론재판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재판합니다. 그러면 여론재판은 어디서 해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여론재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법 필요 없어요. 자기 말이 법이에요. 법을 제정해놓고 자기 법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힘없는 사람 법 안 지키면요 그대로 갖다 처형시켜버려요. 왜 처형시키는지 아세요? 너 법 안 지켰잖아. 그리고 처형시킨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고 연약한 백성들만 법을 지키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말로는 잘하고 있죠. 근데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는 자기가 최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대접받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들 그대로 놔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 막아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생명 걷어가면요 기천만금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때 돈도 필요한 거고요 명예도 필요한 거고 건강도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걷어간 다음에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막말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살아있을 때 대통령이지요. 죽은 다음에 누가 그를 존경해요? 존경할 사람 아무도 그는 죽은 자라고 말하지 살아있는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내 육신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 하늘의 영광 부여받고 이 땅의 축복도 덤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라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죠. 누가 뭐래도 예수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를 나오면 어디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목사님의 체제로 하나가 돼 들어갈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나 복 주냐? 내가 벌어야 벌고 내가 돈 벌어야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사는 거지. 내가 돈 벌어야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 돈 벌어야 교회도 헌금 갖다 내는 거지. 내가 벌지 않으면 돈이 어디서 나와 헌금하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나가면 대다수가 그래요. 교회 갖다 줄 돈이 어디 있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벌어야지요. 그리고 안 나온대요. 가장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과거를 들여다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면서 밤낮으로 속된 말로 미친놈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니까요 무엇을 해도 잘 되더라고요.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고요 일을 하면 일이 잘 되고요 모든 것들이 잘 돼요. 기도하면서 계획하며 기도하고 하는 생각 모든 것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열심히 돈 벌겠다고 하니까 돈이 안 벌려져요. 문제만 터져버려요. 그렇다면 누가 전제 조건에 우리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떤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시간마다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목이 터져라 외치면 아멘 아멘은 철석같이 해놓고 내려가면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우리에게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과 모여서 입방아 찌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고 섭섭한 날이지만요 교회를 100날을 다녀도요 복 못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저 사람이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할지언정 그 사람을 놓고 비방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땐 입으로 욕을 했고 사람들을 비방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쩌고 우리 교회 집사가 어쩌고 우리 교회 장로 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을 만나 입방아를 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면 그러한 건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 더러운 말은 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을 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시기 질투,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만 죽여서 죄가 아니고 도둑질해서 죄가 아니고 남을 때려서 죄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고 입방아 찢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와 그러한 과정을 뒤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나 로마 군병들 같이 어리석은 행동 삶으로 천주의 한을 남길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독했어요.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2000년이 흘러오도록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한 거, 아이고 그들 참 잘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오히려 그들을 욕하면 욕했지 예수님을 욕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 한두 해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로마 군사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불행이에요? 그게 무슨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 상고해 볼 때 로마 군사들은 왜 그래요? 몰상식한 무지함에서 이루어진 횡포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제가 어렸을 때 드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련한 놈은요 귀신도 어쩌지 못한대요. 그러면 그게 잘난 것처럼 거들먹건데 잘난 게 아니에요. 결국 미련한 놈은 자기 미련한 것 때문에 죄악의 길로 빠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사실상 십자가의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은요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첩경으로 죄 많은 인류의 생명 구원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전초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설령 예수를 믿어도요 설령 교회를 놓아서 신앙의 생활을 해도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국을 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든 싫든 가기 싫든 가기 좋든 우리는 너 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끔찍한 사건, 이러한 끔찍한 일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를 갚을 길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잘했다 착한 종이라 우리를 모두 칭찬하는 역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는 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너 나를 막론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면요, 죽음이란 터널을 피하여 천국 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여 바로 사망의 터널을 빠져나가 삼각지에 놓였을 때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여기에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입으로 잘 믿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삼각지 갈림길에 섰을 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다 죽음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갑니다. 왜 그래요? 그 길은 화려하고 멋있어요. 아름답고 화창하고 큰 길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요, 좁고 협착하고 가시밭길, 돌잡밭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이러한 협착한 돌밭길, 가시밭길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날 천국 가는 삼각지에 놓였을 때 비록 협착하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중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라와 헌신 봉사는 합니다.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을 시켜보세요. 아이가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다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좁고 협착하고 가시밭길, 돌잡밭길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고 멋있는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는 길은 너나 없이 다투어서 싸워가며 목사님 그 길은 제가 할게요, 목사님 그 일은 내가 할게요, 이러고 다투어가면서 합니다. 왜 그래요? 아름답고 멋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습성을 이 땅에서 제대로 갈고 닦지 못하면 마지막 날 지옥 과 천국 갈 때 너 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정말로 좋은 길을 택하게 되면, 넓은 길을 택하게 되면 지옥 간다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 군병들만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 대다수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배웠어, 나는 깨달고 알아, 그리고 나는 모르는 게 없어,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시대가 현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들 하나같이 로마 군병들처럼 진리가 무엇인조차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만 매료돼서 바로 가시적인 상황에 집착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거창한 것만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데도 어떤 교회를 가요? 멋있고 아름답고 큰 교회만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눈으로 들어오는 게 아름답고 멋있고 크잖아요. 그리고 적은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볼 때가 별 볼 없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적은 교회 가보니까 고생할 것 같아. 적은 교회 가보니까 걱정 의심이 많을 것 같아. 적은 교회 가보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적은 교회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헌신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넓고 화려한 길만 택했지 좁고 협착하고 가시밭길, 돌짝배길을 하나같이 싫어한다는 거죠. 이러한 습성을 이 땅에서 자리매김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날 지옥과 천국이라는 삼각지 갈림길에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도 못 가요. 그러한 생각 가진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살 때 교회에 다니면서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며 이고이즘이란 개인적인 실존주의자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와는 거리가 먼 세속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삶의 생활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무지한 존재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면 용서받는 줄 착각 속에 빠졌어요. 왜요? 하는 삶은 전부가 죄악된 삶인데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삶으로 현상인적인만 추구하니 그걸 벗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적인 형이 하악이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죄란 말입니다. 형이 성악이란 고차원적 입지에 도달하지 못하니 죄란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나가면 유대 종교자들이나 빌라도 그리고 로마 병정들처럼 참된 진리의 눈먼 장님들이 되어져 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가 눈먼 장님들입니다. 하나님을 봤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읽고 배웠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대요.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온대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대요. 자기 주관만 내세운대요. 이렇게 되면 멸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부터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잘못, 나의 불찰은 곧 죄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곧 죄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게 죄다. 이러한 걸 받아들이고 이제 우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려면요 어려움과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 너 그렇게 가려고 그래? 지금까지 잘 갔는데 너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잖아. 너 지금까지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살아왔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네 자유도 없어. 꼭 그 시간은 가야 돼. 이렇게 꼬드겨요. 이걸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뿌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에이 그런 채 뽑아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성경 말씀은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비방했던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라는 겁니다. 육신적이 아닌 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진리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불상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무익한 전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난 힘들어. 말씀대로 살면 난 어려워. 말씀대로 살면 친구가 떨어져.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욕먹어. 내가 왜 이렇게 밀어난 짓거리를 해? 믿긴 믿을 거야. 안 믿는다는 거 아니잖아.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다가 세상도 또한 예수 믿고 양다리 걸쳐가며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누가 알아? 죽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수둑해요. 믿는다고 수십 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수둑하다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혹하고 달려든다. 맞아 그러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면 에이 만날 저 소리더라 이런 말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마지막 시대 교회는요 어떤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시켜 천국 보내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하고 올라오는 생명들은 한 말씀 바를 거 바라 깨달아 내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은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증거해줘서 잘못된 사람은 잘못됐다 옳게 가는 사람은 잘한다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구원시켜 천국 보내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로마 군병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애의 근원 싹을 잘라버리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성령의 도움 받고 승리하여 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